시편 11편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을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즘 교회 나오면 교회 문이 닫히고 그리고 성도들의 발걸음이 끊어진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 성도들이 너무 보고 싶어요. 한 번은 우리 성도들이 문자로 또는 전화로 목사님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저도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을 간절히 사모하고 보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각자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각자의 자리에 있다는 것이 또한 감사한 일이다. 그런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속히 이 사태가 끝나고 서로 큰 기쁨 중에 교회에서 볼 날이 곧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고난의 때에 쓴 시편이에요. 다윗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친구들이 이야기합니다. 빨리 도망가라. 이렇게 미적미적 대다가는 내 터가 무너지고 말 것이다. 내가 죽고 나면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내가 망하는데 무슨 선을 행하는 게 필요가 있느냐? 내가 죽는다면 믿음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무게로 다가옵니다. 내가 잘 되어야지. 내가 망하고 나면 무슨 필요가 있어? 내가 살고 봐야지. 내가 죽고 나면 믿음이라는 게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것은 우리에게도 늘 있는 질문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다시금 자기의 마음을 잘 가다듬습니다. 신앙은 이렇게 불신앙의 자리에서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께서 하늘 보좌에 계시는데 여전히 인생을 감찰하시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 하며 믿음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다윗은 친구들의 불신앙적인 사고를 거부하고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지식을 붙잡고 있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고난의 때에 우리 주변에 조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 조언이 때로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되는 경우도 허다히 많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때 불신하게 조언을 들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것이냐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에요. 선택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될 것이요. 그 결과는 내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불신하게 조언을 선택하여 불신하게 길을 가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믿음마저 우리의 신앙마저 다 잃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면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삭을 보세요. 이삭이 흉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까? 인간의 말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결과 그는 흉년에 농사하여 불가능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데 거부가 되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삭이 거부가 된 사실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사실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윗의 신앙 고백을 한 번 더 살펴보죠. 5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여호와는 어떤 속성이 있는가?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의인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감찰은 감시가 아니에요. 이것은 사랑의 보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과 폭력은 어떻게 하세요? 미워하신다. 싫어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한때 성공하는 것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요즘 공개된 신천지 영상을 보니까 마치 그들이 이 세상을 다 삼킬 것 같은 그런 기세입니다. 한때 그들이 득세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영상을 보니까요. 이 한국에 있는 대표적인 교회
신천지에 깃발을 걸어놓는 그런 영상을 조작하여 만들어 그것을 방영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악인이에요. 그러므로 결국 망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시편 1편 4절에 보면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6절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공의의 심판이에요. 6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악인들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그래요. 이것은 악인을 저주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자기를 미워하는 다른 사람들을 저주해도 된다.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이단이지만 그들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하는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결과가 이렇게 될 것이다 하며 하나님의 속성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윗은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을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뜻을 이루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악인은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심판은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과 같이 그들을 태우고 말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재난의 상황에서 문제만 묵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묵상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공의의 하나님이시요. 그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그분의 뜻대로 될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의로우시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그랬어요. 악인은 하나님이 미워하세요. 악인의 행동도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그러나 의로운 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리라. 이 의로운 자가 누구냐? 의로운 자는 우리는 의롭지 않아요.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의로운 자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6절과 7절은 믿음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편에서 본 믿음의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각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우리의 시각은 믿음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어떻게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이 있으면 살 거예요. 그 믿음이 있다면 이겨낼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문제에 휘둘리고 말 거예요. 있었던 믿음도 다 잃어버리고 크게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흔들려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환경과 어려움을 주어 여러분에 흔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자명해요. 그 이유는 뭐냐? 우리를 넘어뜨리고 교회를 없애려는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연단을 주시는 이유는,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연단하고 훈련하시는 목적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줄 믿습니다. 시험은 실패해서 시험에 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시험을 낸 출제자의 의도는 우리가 그 시험을 이겨 주만 의지하여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자라나는 것, 이것이 바로 출제자이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성도들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덕서교회 하나님께서 보존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내일도 이 믿음을 소유하셔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여, 내일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의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도록, 그리고 우리도 전능하신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아버지 이렇게 하루를 잘 마감했습니다. 하나님, 내일도 믿음으로 살고 싶어서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며 이 구국 기도회 9시 기도에 참여하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니 우리도 하나님 그 믿음을 붙들어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을 한 분 한 분 지켜주옵소서. 내일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담대하고 아버지 강건하고 축복을 받도록 평강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생명 다해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한 번 더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한번 주님여 이 손을 이 손을 꼭 잡고